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에서 중세교회사를 강의하고 있는 구리조한교회 장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금 시간이 저녁 8시 17분인데 저녁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 중앙아카데미 강의 준비 때문에 아직 저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제 녹화하고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좀 늦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세교회사 10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수도원 개혁운동입니다. 이 수도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대교회사 때도 다룬 적이 있고요. 또 중세교회사 두 번째 시간에 수도원 제도와 교황제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중세시대의 중기 중세시대, 그러니까 11세기, 12세기, 13세기 초에까지 이 수도원이나 교회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혁해야겠다라는 그런 개혁의 요구에 따라서, 개혁의 필요에 따라서 수도원 자체에서 여러 가지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세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수도원 개혁 운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중세교회사 10번째 시간, 오늘 다룰 주제는 수도원 개혁 운동입니다. 강의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원 제도는 3세기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수도원 제도는 지나치게 금욕적이고 고행 위주의 성격이 강했지요. 이런 수도원 제도에 큰 개혁과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서방교회 수도사 베네딕트였습니다. 이 베네딕트가 만든 규칙서는 수도원 운동의 질서와 규범을 제공했는데요. 8세기, 9세기 이르러 수도원은 선교와 빈민구제와 교육 등을 담당하며 더욱 발전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수도원의 규모가 점점 방대해졌고, 또 재산과 재물이 이 수도원 안으로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수도원의 그 초기 목적과 기능이 점차 퇴색하게 되었습니다. 베네딕트의 이 규칙서는 그냥 문서에 지나지 않았고요. 이때 수도원 내에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혁운동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십자군 원정 시기에 수도원들이 대거 설립되었는데요. 십자군 원정에 이 수도원이 크게 기여를 했고, 또 수도원 자체 개혁뿐만 아니라 교회 개혁을 이끄는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수도원 개혁 운동을 이끈 클리니 수도원에 대해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클리니 수도원입니다. 교회의 세속화와 부패를 척결하는 이 개혁 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클리니 수도원이었습니다. 이 클리니 수도원은 910년 프랑스의 기욤 1세 공작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세르지오 3세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요. 이 기욤 1세는 수도원이 세속 군주나 지역 주교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 교황의 보호 아래 직할 운영되도록 만들었습니다. 910년에서 926년까지 이제 초대 수도원 원장을 베르노가 맡았는데요. 이 베르노는 베네딕트 규칙에 따라서 기도와 성경 낭독과 예배를 엄격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 개혁운동은 당시 교회와 수도원의 부패와 타락에 식상한 많은 수도사들에게 영적 각성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클리니 수도원은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서유럽 전체에 약 3,000개의 어마한 수도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수도원 개혁뿐만 아니라 교회 개혁에 대한 갈망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 클리니 수도원이 주력한 개혁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수도원을 세속 권력과 주교들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교황권의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직 매매와 친족 등용을 비판하며 독신 제도를 강조한 점입니다. 당시에 이 성직이 돈을 주고 사고 팔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까운 친척들을 등용하는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이 콜리니 스토어는 이러한 것들을 비판하면서 독신 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신, 혼자 삶으로 인해서 뭐 가족, 친척들이 물론 있겠지만 자기의 직계 가족,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뭐 교회나 어떤 수도원의 이런 중요한 요직에 앉히지 못하도록 독신 생활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또 셋째는 베네딕트의 규칙서에 따라서 예배와 순종을 강조한 점이 이 수도원 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에게 이 교황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은 당시에 이 교황과 매우 서로 윈윈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중기에 십자군을 소집할 때, 특히 제1차 십자군을 소집할 때 이 우르바노 2세가 제1차 십자군을 소집할 때 이 콜리니 수도사들이 나서서 이 교황을 적극 지지하면서 십자군 원정에 이 콜리니 수도사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습니다. 콜리니 수도원의 계획은 약 200년간 지속되었는데, 그러나 이 수도원 생활이 이 콜리니 수도원 생활의 목적이 집단적 기도를 통해 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콜리니 수도원은 학문적인 기쁨이나 어떤 직접 생활을 통해 신앙심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반면에 호화롭고 거창한 종교 의식, 그 다음에 종교 음악을 중시하는 전례주의로 빠졌습니다. 콜리니 수도원은 이 당시의 수도원의 부패 원인이었던 이 토지 소유를 금지했지만, 이 토지를 기증하는 토지는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증이란 형식으로 막대한 토지와 또 신자들이 헌납한 많은 재산들이 이 콜리니 수도원 안으로 들어오면서 13세기 이르는 이 콜리니 수도원이 초기에 가졌던 그 개혁에 대한 열정이 시그러지고, 역시 콜리니 수도원도 그 이전에 수도원들이 걸었던 부패에 물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콜리니 수도원 지금 제가 그림이랑 요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왼쪽에는 이제 콜리니 수도원의 이제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당시에 콜리니 수도원들이 이런 모양을 했었고, 오른쪽에는 실제로 프랑스의 그 콜리니 지역에 있는 그 콜리니 수도원의 실제 사진인데요. 뭐 거의 같죠, 그림과 실제가. 이 콜리니 수도원들은 중세시대 때 고딕양식이 등장하기 전에 로마네스크라는 그 건축 양식으로 이런 건물들이, 수도원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재개혁을 이끈 시토 수도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혁의 정신이 이제 시들어버린 콜리니 수도원에 대한 불만으로 1098년 프랑스 시토라는 지역이에요. 시토 수도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수도회의 설립자는 로베르였고요. 시토 수도사들은 베네딕트의 규칙을 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베네딕트의 원래 이상이었던 기도와 노동을 실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토 수도사들이 보기에는 이 콜리니 수도사들이 베네딕트의 규칙을 실현하려고는 했지만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노동을 실현하기를 열망했다는 것이죠. 이 수도회는 콜리니 수도원과는 달리 육체적 노동과 기도 그리고 명상을 강조했고요. 또 부와 권력과의 결탁을 철저히 차단하고 가난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소박하게 수도원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 콜리니 수도원들 보세요. 굉장히 건물이 화려하고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네, 그에 반해서 시토 스토온 건물은 소박하게 스토온 건물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클루니 스토온이 이제 부와 권력과 또 결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스토온 안에 많은 재산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개혁 운동의 정신이 퇴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토 스토온은 그런 패단을 알고 부와 권력과 결탁을 하면서 결탁을 차단하면서 가난을 청빈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얀색 수도복에 검은색 외투를 걸쳤기 때문에 이 시토 스토온 수도사들을 백의의 수도사라고도 불렀습니다. 스토회는 평민과 더불어 수도 생활을 했고요. 특히 노동이고 기도이다라는 표를 내세워서 농사, 요리, 목수일 등과 같은 생활을 통해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1200년경에 530여 개의 수도원을 가진 대수도회로 발전을 했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서유럽 전체로 이 수도원의 세력을 넓혔습니다. 시토 수도회가 더욱 유명하게 된 것은 이 시토 수도회 수도사 가운데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유명한 중세시대에 수도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르나르는 프랑스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20대의 수도사의 길을 택하였고요. 1112년에 이 시토인데 제가 시도라고 했습니다. 네, 오타가 있네요. 시토 수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1115년 30여 명의 동료 수도사들과 함께 이 클레르보의 수도원을 설립하고 수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수도원은 시토 수도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베르나르는 금욕과 기도와 겸손을 실천한 인물로 아주 덕망이 높아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베르나르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85장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라는 이 찬송가의 찬송 가사를 또 지은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베르나르는 고전에 아주 박학다식했고요. 또 아주 뛰어난 명설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세 시대에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적인 연합을 강조한 신비주의자였는데 이 베르나르의 신비주의를 애정신비주의, 사랑신비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르나르는 베르나르뿐만 아니라 중세 이전, 그러니까 중세 시대까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이 중요한 영성은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나르도 하나님과의 인간의 본성적인 연합의 그 바탕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나르의 신비주의를 애정신비주의, 사랑신비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1146년에 에우제니오 3세 교황이 제2차 십자군을 소집할 때 이 베르나르가 나서서 감동적인 설교로 수많은 사람이 십자군 원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이 베르나르가 설교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베르나르의 설교를 듣고 이 십자군 원정에 나설까 말까 망설였던 사람들이 원정에 나서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베르나르는요, 당시에 이 교황들의 스승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교황들의 멘토 역할도 했어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그런 수도사였고요. 교황이라든지 주교들이 이 베르나르의 말, 그의 가르침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르나르의 저술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라는 책입니다. 이거 두껍지 않은데 저도 강의 준비하면서 이 책을 구입을 해서 좀 읽어보았습니다. 앞부분을 전체를 다 본 건 아닌데 하나님을 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또 단계에 대해서 베르나르가 설교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잘 설명한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베르나르의 사진인데요. 뭐 이렇게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 베르나르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추앙이 되어서 성 베르나르 해서 베르나르의 그 축일도 있고요. 그렇게 존경을 받는 성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유형의 개혁운동, 탁발 수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원들이 기존의 틀 안에서 변형을 추구했다면 13세기에 등장한 탁발 수도원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수도원이었습니다. 탁발 수도사들은 옷 이외에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단지 탁발, 걸식과 또 동량으로 생활하는 수도사를 일컫습니다. 일반 수도사들처럼 청빙과 순결과 순종을 서약하지만 은둔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도시에서 이 도시민들과 함께 살면서 무소유의 탁발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청빙과 섬김 정신을 본받아서 평생을 무소유, 박의 정신으로 살 것을 서약했습니다. 이 탁발 수도 방식을 따르는 대표적인 수도회는 뭐 한 크게 4-5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수도회가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코 수도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수도회를 중심으로 탁발 수도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란치스코 수도회인데 이 수도회 창설자는요, 이 수도회 그 이름처럼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입니다. 여러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문을 만든 성 프란치스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프란치스코는 이탈리아 아시시의 부유한 상인 가정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본명은 지오반니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 프랑스에 매료되어서 프랑스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또 붙여주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는 전투의 경험과 20대 초반에 심한 질병을 겪고 난 후에 신앙생활에 이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원래 프란치스코는요, 좀 10대 그리고 회심하기 전에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금 집도 부유하고 그리고 조금 방탕하게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에 참여하고 또 심한 어떤 중병을 앓으면서 그 병을 나으면서 이제 영적 각성을 하며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1205년경에 그는 가난한 자와 나환 자를 목격하고 평생을 그들을 섬기는 수도사로 살기로 이제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1208년에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몸에 걸친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로, 그러니까 무소유를 수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재산 상속을 거부하고 이후로 탁발 생활을 하면서 박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세상의 부를 버리고 자신은 가난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의 삶의 목표는 오직 복음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프란치스코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1209년에 11명의 동료와 함께 수도원을 설립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가톨릭 교회 당국이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허가해 줄까 망설였는데 1210년에 이제 기존 교회와 가톨릭 교회와 교황에 대한 충성을 전제로, 그러니까 교황에 대한 충성을 하겠다라는 그 전제로 당시의 교황인 이노센트 3세가 수도회 설립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는 아시시의 남녀 수도원을 각각 설립했고요. 13년 뒤에는 그의 나이 40세 때 3,000명이 넘는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은 이제 유럽 전역을 구걸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규율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무소유의 청빈을 제자들에게 강조했고요. 겸손과 섬김과 평화가 그의 수행의 상징이었습니다.
1224년에 수도원 원장을 내려놓고 라베르나 산에서 이제 소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수도 생활을 했는데, 이때 그 유명한 그의 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그 5개의 그 십자가 성은 거룩한 상처가 이 프란체스코 몸에 생기게 되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치스코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그 고난을 자기도 몸소 그대로 느끼고 싶은, 그만큼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1226년 10월 3일 44살의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는 선교사역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스페인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북아프리카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이슬람 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세운 중국 원나라의 쿠빌라이가 교황에게 선교사를 파송해 주기를 요청했는데, 이때 교황은 프란치스코 수도사인 몬테코르비노의 요한을 중국에 파견을 해서 이 당시의 원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에 이 요한이 도착해서 왕실의 후원하에 선교에 힘쓴 결과 1305년에 약 6,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몬테코르비노의 요한이 최초의 베이징 대주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세기, 13세기 말 14세기 초에 이미 이 중국에 가톨릭 교회가 들어와서 선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때 우리나라는 아직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또 일본이 우리보다 이 기독교가 먼저 전래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사실 공산주의가 장악을 하고 있어서, 물론 교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그 삼자교회가 있어서 사실 그 교회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진정한 교회들이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하지 못하도록 기독교가 제한적인 활동을 하면서 선교가 막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지금은 기독교 신자가 1%밖에 안 되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늦게 기독교가 전래됐지만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기게 되었고, 또 약 1,000만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다라는, 뭐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나라가 큰 축복을 받은 나라다, 영적으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때문에 교회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네.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 출신의 수도사들 중에서 이 가톨릭 신학을 발전시킨 일에 크게 기여한 여러 신학자들, 그러니까 스콜라 신학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로저 베이컨, 보나벤투라, 둔수 스코토스, 윌리엄 오캄, 이런 이 철학의 역사를 배울 때 중세 시대에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름이거든요. 네. 이들의 사상을 우리가 정확히는 다 몰라도 이런 유명한 스콜라 철학자들이 이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이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탑발 수도의 두 번째 수도회, 도미니코 수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도회는 스페인 귀족 태생 도미니크에 의해서 프랑스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이 도미니크는 어려서부터 종교적 감성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와 비교할 때 신비주의적 성향은 적었습니다. 이 도미니크는 이단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단들을 어떻게든지 개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뭐 교회 위엄과 권위로는 이단들을 돌이킬 수가 없고 오직 사도적인 청빙과 복음적인 설교로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크는요, 설교자들의 도덕성과 지성의 고양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자기와 뜻을 같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설교하는 이제 수도의 종단을 세우게 됩니다. 1216년에 교황 이노센트 3세로부터 이 수도의 창설을 허락받았고요. 이 종단은 그러니까 도미니크가 세운 이 도미니크 수도회죠. 이 종단은 설교와 단순한 삶을 강조했고요. 어거스틴 수도원의 규칙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 도미니크 수도원은 올바른 신앙을 설교하기 위해서 신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신학 훈련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크 수도에는 3년 이상 신학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설교할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통해 이단들을 개종시키고 평신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이 도미니크 수도의 설립의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설교할 자격을 함부로 주지 아니하고 신학 교육을 3년 이상 받아야 설교할 자격을 주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사실 이 강도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신학대학원 3년을 수료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도미니크 수도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설교자들의 학문적 자질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도미니크는 파리와 볼로냐와 같은 지적 중심의 이 자기의 종단의 근거지를 마련했습니다. 지식이 많이 발달한 그 도시에 이 수도회를 본부를 거기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1221년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들도 탁발의 원리를 채택해서 프란치스코처럼 철저히 가난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란치스코와 달리 도미니크의 수도사들은 청빈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요. 설교가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청빈은 이 설교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유럽 전역을 순회하면서 각 지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설교를 했는데 1217년 여자 수도원들도 설립을 했고요. 또 프란치스코와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을 위해 또 제3의 수도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도미니크는 1220년 헝가리의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그만 병을 얻어서 이 볼로냐로 귀환하는 중에 51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도미니크가 사망할 즈음 서유럽 전역에 무려 60개의 수도원이 존재했고요. 또 도시의 발달과 대학교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 도미니크 수도회가 발전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도미니크 수도회는 좋은 복음적인 설교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학교육을 철저히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지적이고 학문적인 수도사들이 많이 배출하게 되었고, 당시에 이 도시가 발달하면서 대학교들이 이제 막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대학교들에서 강의를 하는 이런 교직의 자리에 이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자연스럽게 그 교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중세 유명한 스콜라 철학자들이 배출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도미니크 수도회 수도사들 중에서 당시 중세 교회에 정말 영향력 있는 탁월한 스콜라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알베르투스 마고누스와 그의 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니까 중세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완성한 그런 유명한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잖아요. 가톨릭 교회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과 맞먹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또 지롤라무스 사브나 볼라와 같은 뛰어난 스콜라 철학자들이 이 도미니크 수도회를 통해서 배출이 되었고, 중세시대의 대학에서 교단에서 강의를 했고, 많은 위대한 저술들을 남겨서 오늘날 철학 분야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와 신학을 집대성하게 되었던 거죠. 이 도미니코 수도에는요, 교리적 진리에 헌신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1233년에 이제 종교 재판소를 세우면서 이 종교 재판소에 종교 재판관들로 많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교리나 신학에 대해서 많이 잘 아니까 뭐 이단들을 재판하는 종교 재판관들로 많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들은 종교 재판 제도를 썩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이단 박멸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헌신해야 된다는 열정 때문에 이 종교 재판관들로 기꺼이 헌신을 했고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주님의 사냥개들이라는 좀 조롱 섞인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탁발 수도사들의 공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탁발 종단들은 새로운 수도원적 이상의 구현에 공헌을 했고요. 이전의 수도원주의가 자기 부정을 이상으로 하면서 세상과 단절되고 은둔에 생활을 했다면 이 탁발 종단들은 도시를 근거지로 해서 그들이 수도사로서의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뭐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는 뭐 산으로 들어가서 은둔하며 수도하는 게 좋겠죠. 어떤 세속과 좀 단절되어서. 그러나 공동체성,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 그 도시에 거주하며 사는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신앙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이 수도사들이 도시에 함께 거주하면서 도시를 근거점으로 해서 자신들의 수도원적인 이상을 실현해야 그 영향이 일반 평신도들에게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도시를 근거지로 활동하면서도 무소유와 가난을 실천했다는 게 이게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아무래도 도시에 살다 보면 도시의 그 세속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거부하고 구별되게 무소유 그리고 가난을 실천하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적인 설교를 통해 그 도시의 영적인 메마름을 해소해주는 그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탁발 종단들은 13세기 교황제를 지지하는 조직화된 세력들이어서 이 교황의 영향을 받고 교황에게 철저히 순종을 하고 또 이 교황을 지지하는, 그래서 십자군 원정 때 이 교황을 지지하면서 십자군 원정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도록 그렇게 격려했던 것이죠. 또 이 탁발 종단들이 학문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중세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끼쳤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헌신성과 학문성 때문에 교회 이단 박멸의 천병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선교 역사에 크게 기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별히 프란치스코 선교사들은 이디오피아, 인도, 중국으로, 또 도미니크 선교사들은 유대인들과 이슬람 선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도원 개혁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도원 개혁운동이 클루니 수도원으로부터 시작됐는데 클루니 수도원이 좀 나중에는 그 정신을 이제 잃게 됨으로 인해서 처음에 그 순수했던 정신을 잃으면서 이제 시토 수도원 그리고 탁발 수도원들이 생기면서 중세 시대에 정말 신선한 개혁의 바람을 가져와서 당시에 부패했던 교회를 정화시키는, 그러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개혁운동의 주체가 수도원 개혁운동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세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 수도원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수도원들의 개혁 운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이 긍정적인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탁발 수도회,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이 도미니크 수도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빨리 강의를 막 마치려고 막 하다 보니 막 이 발음이 꼬이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뭐 사진도 제가 누구죠? 프란치스코 그리고 도미니크 그런 사진도 그림도 실었는데 뭐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기로 하고요. 참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가 깜빡했는데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늦게 저녁에 우리 또 시찰 또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한 주 휴강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가급적 휴강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또 휴강할 일이 생기네요. 그래도 이번 학기에는 좀 휴강하는 횟수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2주 후에 그러면 5월 첫째 주에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